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긴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 결국 가나안 목지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걸음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시절 때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설교를 듣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믿긴 믿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0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영생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쎄요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냐?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믿느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여러 번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글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그때 이 사람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결국은 무디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그 교회의 후임 목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똑같은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이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걸 믿긴 믿는데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탁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갭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당분간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후에도 계속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죄사함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 변화도 가져다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분명히 전에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잠깐 맛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32절에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싸움까지도 넉넉히 이긴 그런 믿음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었습니다. 큰 고난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AD 70년 이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AD 64년부터 6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핍박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하고 독사굴에 던지기도 하고 사자를 풀어놓기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통과했던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몇 년 전까지도 승리했었는데 그만 계속 시험이 계속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라고 믿고 이겨왔는데 이 고난이 생각보다 짧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갑자기 싸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낙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제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믿고 싶어집니다. 바울이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경고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드디어 세상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침륜에 빠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침륜이 뭐냐면 믿음의 파선을 말하거든요. 믿음을 잘 지켜오다가 어느 한순간 딱 줄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차라리 변절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보니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랬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구경거리가 됐냐면 로마 황제들이 원형 경기장에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로마 사람들을 시민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그 가운데다 놓고 화형당하게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게도 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게도 하는 이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함께 사귀는 자가 되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때로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이들이 산업을 뺏겼다고 그랬어요. 이 산업이 뭐냐면 재산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도 다 뺏기고 직업도 다 뺏기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뺏기는 것까지도 그들이 기쁘게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재산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거기에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재산이 더 영원한 재산이에요.
더 나은 재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재산을 뺏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뺏겼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만 낙심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에 세상과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이 너무 길다. 그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들은 현세라는 이 시간과 내세라는 시간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현세라는 세상과 이 내세라는 세상에서 두 가지가 다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산을 줄게, 내가 이런 재산을 줄게. 현세도 제공하고 내세도 제공합니다. 서로 주도권을,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현세가 주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 함께 다 썩어지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근데 내세가 주는 것은 무한한 것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내세가 주는 재산에 있고, 결정적인 막강한 장점이 현세가 주는 재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현세가 제공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세가 제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세가 제공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 손에 쥐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잡아집니다. 근데 내세가 지는 것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긴 있는데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나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물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더군다나 현세가 주는 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도 그냥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세가 주는 것은 너무 쉽고 가깝습니다. 내세가 주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이것을 붙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붙잡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본능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르면서 내세가 주는 것을 붙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산업과 세상이 주는 직업과 세상이 주는 학문과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문화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을 자꾸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결국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아멘! 기뻐하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현세가 주는 것이 더 커 보이고 현세가 주는 것은 더 가까이 있고 만져지기 때문에 차츰 믿음을 파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하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요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걸려서 답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세상과 죄에 대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를 보니까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구는? 믿는 자는. 근데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광야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1세대라 할지라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약속을 끝까지 받아낼까? 에?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믿음의 싸움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주님을 배반할까까지, 믿음을 포기할까까지 왔습니다.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할까까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닌데도 오늘 우리가 많이 포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로 하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나? 전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날에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영생을 붙잡았던 이 싸움에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에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네가 붙잡고 간직하고 소유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죄는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산업을 제공하면서 봐라, 이래도 믿겠냐?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더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냐?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 주님이 오늘 너를 붙잡고 계신다. 그 주님이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너와 그분은 하나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너는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그분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았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건져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포기하겠다 그 얘기는 그분을 거슬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팍입니다. 이것이 고집이거든요. 원어로는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시는데 나는 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라. 왜 이렇게 됩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문제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내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워야지 하는데 안 되는구나 힘들다 그러다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다 빼십시오. 내 힘을 다 빼십시오. 내가 싸우다가는 반드시 위축되고 후퇴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딱 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35절 보세요. 두 번째로 10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습니까? 쳐다본즉 살더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아놓고 못에 보고 들라 하시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은 심판입니다. 놋뱀은 뱀이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후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세력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께서 오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이 시간 너가 네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담대함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정말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학기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까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난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도 거기에 행복이 없었고, 사람을 의지해도 행복이 없었고,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해도 행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 그분이 지금 너 안에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 그분 안에 들어가라.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왜 상황을 바라보느냐?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쳐다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쳐다봤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 여기 10장 19절에 보니 9장 19절에 보니 10장 1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모든 죄가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라.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연약한 육체를 그분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갔더니 뭐가 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쳐다봤더니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쳐다봤더니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큰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보통 풀무불의 7배, 그러니까 오늘날 용광로에 한마디로. 이것은 보통 풀무불과 다르잖아요. 용광로를 피워놓고 이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 앞에서 불을 지피던 자가 다 죽었어요. 용광로 앞에 있었던 자가 다 죽었으면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바라봤던 거예요. 이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언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7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는 그들 안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700년 후에나 몸으로 오실 그분이 그때도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집니까? 전설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까? 이것은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에요. 그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역사였고 사실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역사여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원수들이 이제 다니엘을 보고 네가 저 기도하기만 하면 죽이리라.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왕이 완전히 인정을 하는데 총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를 이 땅에 이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왕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귀족들이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고 왕의 조서를 꾸미고 죽이도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자. 저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여전히 활짝 열어놨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사자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돼 보여요. 그죠? 허황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안 믿고 이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다니엘 시대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며 이러한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세 번째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36절입니다. 36절을 함께 읽읍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잠깐 가졌다가 놓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한번 가졌으면 언제까지 가지라? 약속을 받을 때까지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믿고 끝까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을 받는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 이걸 준비하십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광야에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주시지 않고 시간을 뜸을 들이셔요. 예? 약속을 주시긴 주시는데 금방 주시지 않고 뜸을 들이셔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승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길어 보입니다. 때로는 나는 준비되는데,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됐으면 내 남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남편도 준비되고 아내도 준비됐는데 여러분, 내 자녀들이 준비가 안 돼서 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산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죠. 산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믿기 때문에 계속 순종의 행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인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게 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 것만큼, 믿음의 고난을 당한 것만큼 우리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전 이거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연단을 하셨으며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넓히셨는지. 제가 지금 저를 봐도, 제 자신을 봐도 참
많이 변했지, 내가 처음 모습에 비하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일에 상처를 안 받아요. 참 상처가 될 일이 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웬만한 일에 상처가 되지를 않아요. 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정일 뿐이요. 반드시 약속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큰 상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매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쉬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 주님이 또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내 그릇을 넓히시는구나,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내가 너무 길게 요구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세요? 큰 상을 맡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물질이든 권세든 그 사람에게 지혜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그릇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요동을 쳤어요.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봤더니 고생밖에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만 왔습니다. 막 그냥 못 견뎌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그냥 이제 남한테 줬다가 막 그냥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십니까?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25년이 걸려서라도 약속을 받게끔 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부활과 승천을 약속받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33년 동안 순종의 삶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없이 하나님이 큰 상을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꼭 120년 걸려야만 됐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방주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거기다 다 수컷과 암컷을 들여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배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 생명이에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이 너무 깁니다. 노아에게 너무 길지만 반드시 120년 후에 약속하신 홍수 심판은 왔습니다. 그가 만든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시간만큼 구원받고 내가 만든 시간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치십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들어가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을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상속되어지기까지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반드시 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순종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참으십시오. 내가 참은 시간이 긴 것만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믿음의 싸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약속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제가 혹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지치지 않았는지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그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약속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